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일까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감명 깊은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일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기 위해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올라가는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깊은 감명을 받는데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면서 슬퍼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며 자기를 뒤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며 슬퍼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여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살로메가 대표적이었고 이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라오던 무리 중에는 여자들이 많았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슬피 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리 중에서는 남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 모두를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성벽 도시와 그 도시 주변 마을들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마을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와 그 주변에 불규칙적으로 늘어선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고 그 주변의 마을들, 즉 성벽 바깥에 불규칙하게 늘어선 마을들을 크파르라고 합니다. 중앙에 있는 성벽 도시 이르를 모체로 해서 주변의 마을 크파르들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공동체로 묶인 하나의 단위였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중앙의 도시와 그 주변에 불규칙하게 늘어선 성벽 없는 시골 마을들과의 관계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의 성벽 도시를 마더시티라고 불렀는데 어머니로서 주변에 늘어선 시골 마을들, 즉 딸들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인 이르는 여성형으로 쓰였습니다. 마더시티를 어머니라고 할 때 그 성벽은 마치 어머니의 치마와 같았습니다. 그 주변에 늘어선 시골 마을들은 엄마의 치마폭에 의존하는 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변두리를 가리키는 아웃스커트도 치마로 비유되는 마더시티의 성벽 밖, 아웃스커트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앙의 성벽 도시인 마더시티에는 전체 주민의 10%에 해당하는 엘리트 계층만 살았습니다. 성 안에 살던 엘리트들은 성주와 성주를 지키는 호위대, 성에 막대한 세금을 내는 부자 상인들, 성을 지키는 군인들, 성의 안위를 축복해주는 제사장 그룹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마더시티의 딸들로 불리는 성 밖에 살았습니다.
성 밖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마더시티에 세금을 내고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으로 들어가 마더시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딸이라는 단어 앞에 사람이 나오면 글자 그대로 그 사람의 딸을 가리키지만 딸이라는 단어 앞에 도시 이름이 나오면 그 도시의 보호를 받는 주변의 가난한 마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위치한 가난한 마을들, 즉 벳바게와 베다니 등 가난한 마을 출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를 통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한 스가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시온의 딸 역시 시온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른 이유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퀴즈를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성벽 밖 시골 사람들을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 성벽 도시의 다른 별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학기 말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